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7b절로부터 23a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7b절로부터 23a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아멘. 요즘 시대가 굉장히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특별히 어디 내가 모르는 곳을 가려고 해도 이제 차를 타고 갈 때 꼭꼭꼭꼭꼭꼭 뭔가 누르면은 친절한 아가씨가 갑자기 튀어나와 막 설명을 해줍니다. 아가씨 목소리가 싫으면 아저씨 목소리도 들려주고요. 참 희한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차 안의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저기 우주 공간, 저 하늘에 떠 있는 인공위성이 보내줘야 됩니다. 어떠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인공위성이 당신 여기 있어요 하는 것을 알려주어야만 내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 처음에는 몇 개 안 되는 송신과 함께 몇 개 안 되는 수신만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늦었어요. 지구는 늘 도니까요. 그리고 인공위성도 늘 움직이니까요. 근데 요즘은요 정확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서 그 GPS라는 위성이 쏘아 보내는 어떠한 전파를 내가 잘 받아야지 내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구나. 그래서 요즘 나오는 내비게이션들은 참 좋다라고 느끼는데 이것도 안 되는구나라는 걸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용산 사시는 분들은 이 주위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제 차를 타고 이태원을 지나 강남으로 들어가려고 하면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되죠. 반포대교가 있습니다. 반포대교. 근데 반포대교를 열심히 가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 막 속력이 높다고 빨간 불을 막 내면서 속력 낮추세요. 빨리 낮추세요. 그러죠. 그런데 속력을 보면 50km밖에 안 돼요. 제한속도 60km인데 분명히 50km인데 막 빨간불 속력 낮추세요. 40km까지 낮추세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그 반포대교 밑에 잠수교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잠수교에서의 제한속도가 40km입니다. 40km.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좋아졌고 그 시대가 좋아서 오늘날 조금만 내가 아는 거 필요하더라면 네이버 하나님께 다 묻죠. 다 스마트폰 가지고 꼭꼭꼭꼭 눌러서 다 아는 이 시대 앞에서도 그래도 한계가 있다. 즉 높낮이 위에서 인공위성이 서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에 있는 그 미니멈 그러니까 가장 최저 속도를 가지고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위에 도로를 달리고 있어도 아래의 도로에 그 최저 속도를 가지고 규제를 막 하는 것. 그러면서도 아무리 기술이 뛰어난 시대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안다 하는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겸허히 선 우리 인간이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라고 여기고 있는 이 인간 이성은 한계가 있다. 다 옳지 않다. 그리고 좀 더 명확한 관점은 믿음 없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혜를 경험하지 아니한 인간 이성은 원래 부패하였다.
이 가장 근원적인 진리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서 새롭게 정립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우리 강의를 하면서 베드로와 동명이인이었던 이제 두 사람 이중에 걸친, 원래는 베드로까지 치게 되면 존재적으로 삼중에 걸친 시몬이라는 이름의 의미들을 우리 지난주까지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한계를 가진 사람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성의 마법사 시몬에 의하여서 성령을, 내가 아무리 믿음 좋다 할지라도, 내가 은혜 충만하였다 할지라도 성령을 오해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두 번째, 지금 여기 공간적인 배경이 되고 있는 무두장이 집 시몬, 무두장이라고 불리우는 시몬의 집을 배경으로 하여서 내가 아무리 공간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모든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를 가지고 있구나. 흘러간 시간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내 현실의 시간 속에서 과거와 미래를 향하여서 통합된 이러한 인간 이성이 내가 아무리 정확하게 판단 예측하고 있다 할지라도 한계가 있으며 틀릴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즉 베드로의 관점에서는 유대인 중에 가장 비천한 자, 그 집에 머물며 코를 막으면서도 생활하고 있지만 거기까지가 한계인 거예요. 즉 앞선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단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이방인을 넘어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우리는 그냥 지금은 알고 있어요. 단순하게 알고 있지만 말씀들 하나하나를 다시 한 번 더 객관화해서 아무것도 내가 알고 있는 것 없이 살펴보았을 때 그냥 단순하게 이방인에게,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열려져야 될 상황 속에서의 베드로는 자신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비천한 사람들에게 자신이 찾아와서 함께하고 해주는 것까지는 할 수 있겠는데, 거기까지는 하겠는데 이방인들은 절대 안 돼.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는데도.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보아야지 오늘 내가 또다시 내 안에 지독한 죄성, 내가 은혜 받았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더 성령에 의해서 충만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베드로는 오히려 더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교회의 그 뜨거운 성령을 받아서 지금도 초대교회를 인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류를 범하고 잘못된 자리에서 한계를 가지고 생각하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나 자신에게 또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로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나의 신앙의 걸음 가운데 공동체를 오해하게 만들었으며, 또다시 사단에 의하여서 사용될 수밖에 없었던 내 안에, 우리 안에 잘못된, 그리고 찢기어가 찢기었던 죄를 발견하여서 또 그분의 보혈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맑게 씻기움 받아 참된 자유함으로 세상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증거하며 승리함으로써 우리 주님을 순전히 보여드릴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의 삶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또 들어가서 살펴보게 되면은 여기 18절에 무두장이 집 시몬입니다. 무두장이 집 시몬, 베드로의 집 시몬이 아닙니다. 17절에 시몬의 집 이렇게 해서 들어간 그 집은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라는 시몬이라는 그 집에 들어간 고넬료의 하인 두 사람이, 19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되어져 있습니다. 종합하여서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상황을 바라보면서 불러 여기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유숙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 성경에 불러라는 헬러 포네오는요, 말하다라고도 사용되지만은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번역은요, 고함치다예요. 고함치다. 그냥 부른 게 아니에요. 고함치다라는 헬라어가 사용되어져 있기 때문에 현대어를 이렇게 좀 바르게 해석하려고 하는 현대어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큰 소리로 불러, 고함치듯이. 자, 그렇게 되면 이제 18절에 이제 감정과 정서가 들어가게 되면 명확해집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이거예요, 여러분들. 즉 고함 치면서 불렀다라는 이 헬라어의 용법이 지금 18절 속에서는요. 거만한 태도로 지금 베드로가 있어 없어 하고 찾고 있는 듯한 상황이 이미지화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하여서.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들 앞서도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 이 집에 온 사람이 두 사람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본은 세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본은 사람들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의하면 두 사람. 근데 분명히 고넬료 집에 보낸 사람은 7절로 우리 눈을 돌려보십시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은 세 사람입니다. 하인 둘과 경건한 사람, 경건한 자신의 부하 한 사람을 보냈는데 지금은 이제 상황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종합하게 되면은 이 경건하였던 부하, 경건하게 이야기하고 먼저 대표가 되어져서 이야기할 이 사람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성경이 말하는 바 두 사람은 하인 두 사람, 하인 두 사람. 하인 두 사람이 바로 18절의 상황을 만들어냈던 거예요. 자, 이제 우리에게 적용하십시다. 오늘날에 적용하십시다.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럴 수 있어요. 당시 시대적 상황 속에서요. 하인입니다.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섬기는 주인이 누군가에 따라서 그 시대 상황 속에서는 대접이 달라집니다. 즉, 내가 섬기는 사람은 저 가이사랴 지방에 있는 우리 군단의 중대장이신 코넬리우스 주인입니다. 이거예요. 하인이고 종이고 자신의 신분, 원래 신분은 하인이고 종이고 노예와 같은 신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18절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큰 소리와 함께 거만함으로 지금 무두장이 집에 찾아온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다시금 오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신분에 대하여서 망각한 것도 있지만 조금 뒤에 살피겠지만 이 사람들이 불안한 것도 있어요. 여기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불안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그 불안으로 말미암아 원인이 되어서 두려운 심리적인 상태를 가지고 결국은 원래부터 해야 할 내 주인만 바라보면 그 주인은 우리가 지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본 바 그 주인은 경건한 사람입니다. 이 경건한 사람의 의미 속에는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겸손하게 누군가를 섬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모델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금처럼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불안이 원인이 되어서 두려움 속에서 기계적인 거만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고대 관습 속에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섬기고 있는 그 주인에 의하여서 그 하인은 큰 소리 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기계적인 좀 더 이야기하고 있는 습관적인 내 삶의 거만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분히 우리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럴 수 있어요. 지금의 나의 상태만 바라보고 지금의 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성도 다시 한 번 더 과거에 내가 어찌된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내가 신분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지금의 상태 속에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은혜 받기 전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구나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자신의 손으로 일하면서 순전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그 마음의 중심에는 내가 괴수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구나라는 과거의 실제 모습을 항상 인식하며 살았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사랑함으로 그 누군가를 섬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물질의 풍성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내 자녀의 잘됨, 성공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다른 사람들과의 상대적인 상황 속에서의 내게 드러난 명예,
그것만 가지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나는 원래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야 할 인간상, 아니 하나님의 자녀된 상, 그리고 의인된 상, 우리가 그토록 이야기했던 교리적으로 체험받았습니다 이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삶을 망각한 채 다시 한 번 더 습관적으로 기계적인 거만함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합니다. 종종 설교를 통해서 원래 저의 과거를 한 번씩 끄집어 올려드리죠. 저는 술주정뱅이의 아들이었습니다. 또 나아가 그런 발달 과정 속에서 평균적이지 못한 낮은 가정 환경 속에서 거칠고 다듬어지지 아니한 환경 교육 속에서 자라오면서 지금의 어쩌면 모나듯이 조금씩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는 화법, 확실한 어투 이런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불편하게 여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참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하나하나 보듬으시고 다듬으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 말하듯 도덕윤리적인 삶, 여기서 도덕윤리적이라는 것은 사회적 규범과 관습에 의하여서 사람이 항상 대상이에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다듬어지려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은혜 받은 우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고 지금도 빚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 서야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일진데, 그리고 그것이 은혜다라고 표현해야 할진데, 다시 오늘 현재 성공한 나의 모습, 가진 것을 가지고 항상 무언가를 이야기하려고 하면 저도 거만하고 교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 번 더 나의 그러한 불우하였던 어린 날의 과거가 나로 겸손케 합니다. 과거는요, 지워지지가 않는답니다. 덮으려고 해도 지워지지 않는답니다. 세상 안에서는 불편한 과거들 서로 얘기하지 마십시다 하지만 아니에요. 원래 사실은 과거는 지워지지 아니한 과거에서의 실제들이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날의 나로 충분히 겸손하게 만드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이것을 잊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말씀 속에서 발견해야 돼요. 이 하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하인들이 그냥 쉽게 흘러갈 본문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나왔던 두 사람의 하인, 경건한 사람이 좀 있었으면 그나마도 나았을 텐데 두 사람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7절도 이미 이렇게 말씀이 그렇게 구조화가 되는 거예요. 하인들과 경건한 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이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7절과의 연계성 속에서 말씀이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냥 내가 해석하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대로 그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원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으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신앙의 관념들을 말씀 앞에서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부수어지지 아니하면 끊임없이 나는 현재에서 내 오래된 관습 속에서 습관적이고 기계적인 오만함과 거만함들이 그냥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본문 속에서만 바라보았을 때. 또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어린아이와 같이 깨트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하여서 참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신 분이신지, 그것을 구약 본문에서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말씀, 그리고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에 전통적으로 사용되었던 본문이 이사야 53장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53장 4절로부터 쭉 12절까지 눈으로 보시면 얼마나 은혜가 되시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나에게 왕이 되신 분이 되실 수 있는 그 근거가 바로 그가 찔림은 시작하는 그 4절로부터예요. 자, 그런데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바로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놓치고 있었어요. 바로 그 십자가에 달려 구속이라는, 대속이라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 구약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여서 보여지는 그 모습은요,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약하다라는 거예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겨우 난 뿌리 같다라는 거예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에 관한 표상. 그래, 한 번씩 설교를 할 때도, 성경 공부를 할 때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예수님 그 그림 같은 거 있죠. 그림이라든지 이미지 보게 되면 막 금발에 코 오똑하고 오똑하시고 잘생긴 청년 딱 하나 그려놓고 예수님이셔. 아니잖아요. 코 뭉툭하고 입술 삐뚤어지고 까무잡잡한 피부에 팔레스타인 사람, 금발 가지고 그런 사람 아니라니까요. 철저히 서양의 시각으로 그려진 예수님의 모습이지만 원래 팔레스타인에 태어난 이 사람들은 다 우리보다 조금 더 까만 사람. 그게 예수님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절대 아름다운 만한 모습 없었어요. 왜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나셨기 때문에요.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진 잘못된 이미지 표상들이에요. 예수님에 관하여서. 이게 지금 왜 지금 갑자기 이 시간에 필요합니까? 다시금요. 예수님이, 우리는 십자가에서 은혜 받고 이제 우리의 신앙 안에서 표현된 십자가를 통하여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만나지는 못하였지만 또다시 우리가 신앙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체험된 그분 얼굴을 내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지만 사랑에 근거한, 그분의 은혜에 근거한 그분에 대한 놀라운 그 표상들, 그 이전에 나와 같이 볼품없으셨던 분이시구나. 즉 대속이라는 그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내가 은혜 받기 이전에 내 모습과도 동일하셨던 분이시구나. 이걸 깨달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처럼 손가락질 받으셨던 분이시구나. 목수의 아들이셨구나.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었던 인간의 아픔들을 모두 다 알고 계셨던 분이시구나. 오늘날 외모 지상주의와 같이 잘생겨야 돼, 후광 효과를 얻어야 돼 하면서 얼굴 다 뜯어 고치시는 이런 시대 앞에서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근거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바로 원래 이 사실, 예수님 말씀을 통한 예수님을 내 예수님으로, 대속의 십자가 사건 이전에 예수님도 나와 동일하셨던, 연약하시고 아파하시고 힘겨워하시고 괴수 중에 괴수, 죄는 없으시지만 모양은 우리와 동일하셨구나 했을 때 우리 마음에, 또 우리의 영혼 가운데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분이 되시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리 앞에서 단순하고 단면적인, 일면적인 것 하나만 가지고 내가 좁은 가운데 한계를 가지고 지금도 넓혀질, 그리고 바람이 임의로 불며 지금도 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풍성하시고 온 열방, 아니 전 우주를 품으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볼품없는 존재입니다. 내 시간으로부터 과거의 나의 모습, 그리고 변화된 이후에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고 거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감사한 일들을 통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겸손하게 가장 낮은 자리로부터 일어나 세상의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근원적인 원래의 나 처음 영혼으로 거듭나였던 그 거듭남의 제일 처음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가 나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일어난다면 그 매일매일의 삶 속에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이 예비되어진지 생각만 해도 제 가슴이 두근두근거려요.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그 은혜에 근거하여서 겸손함으로 세상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안에 붙들린 인생이 되는 것, 이로 인해 파생될 세상의 일들, 세상 속의 일들 막 기대가 됩니다. 소망이 됩니다. 이제 시작할 그 한 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속에 바라보게 되면은 앞서도 이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상황을 또다시 배경을 깊이 살피게 되면 여러분들 두 그룹이 보이셔야 합니다. 두 그룹이 지금 이 말씀 속에는 두 그룹이 있어요. 그 첫 번째 그룹은 누구입니까? 지금 욥바의 무두장이 집에 있는 그룹을 바라봅니다. 베드로를 지도자로 한 유대교 내 기독교인 유대인들, 이 정도로 세밀하게 우리가 좀 살필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 번 더요. 베드로를 지도자로 한 유대교 내 기독교인인 유대인들,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이 누굽니까? 지금 온 이 하인, 또 이제 또 와서 함께 할 경건한 부하 한 사람, 세 사람이 다 와서 이야기하였으면 좋겠어요. 군인 고넬료를 지도자로 한 당시 황제 순배 및 다신교, 나는 제우스를 믿어, 나는 포세이돈을 믿어, 나는 이러한 저러한 아프로디테 신을 믿어, 이러면서 다신교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다신교 내 유대교인인 로마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금 이 두 그룹의 불안인 거예요. 서로 간의 불안인 거예요. 서로 간의 불안. 만약 로마의 군인이었던 이 사람이 유대교를 믿고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 로마 당국에 알려지면 그는 끝장이에요. 이게 이제 성경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경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원리입니다. 이 하인들에게는 바로 그런 주인과 함께하는 불안함 그리고 두려움들이 내재되어져 있고요. 앞선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핍박받고 있었습니다. 그 핍박의 주체였던 사울이 변화되기는 하였지만 지금의 실제 상황은 계속해서 핍박받고 도망다녀야 할 상황인데 로마인들, 그것도 군인을 섬긴다라는 사람들이 큰 소리 치면서 베드로를 찾고 있을 때 여러분들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지 여러분들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욥바에 있는 무두장이 집 사람들이 주저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있다고 말도 못하겠고 없다고도 할 수도 없는 상황. 두려움들이 서로 부딪혀서 앞서도 그 하인 두 사람에게 있어서도 어쩔 수 없는 기계적인 거만함을 표출할 수밖에 없는 두려움, 불안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의심하게 만드는 바로 사단의 악한 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에서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적용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원래 교회를 지금까지 앞서 살펴드렸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신앙함이 과거와 현재성 속에서 나의 괴수 중에 괴수였던 모습을 끄집어 올려야 지금의 바른 신앙함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실제 개인적인 차원이라면 이제는 공동체적인 차원에서의 공동체 안에서의 우리를 서로서로 분열시키고 원래 하나 되게 하였던 그 교회를 깨부수는 사단의 미혹하는 영의 수단이 뭐였습니까? 의심케 하는 거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교회 내에 함께하고 있는 또 교회 내에 친근한 사람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의심케 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서로를 불안하게 만들므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말하고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을 하나하나 내 인식과 내 판단, 내 선험적인 판단에 의하여서 의심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죠. 그로 인하여서 그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수없이 흘려보내었던 내 말, 내 행동, 지금은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다 해결되어서 아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배상의 원리는요, 용서함의 원리는 지금 여기서 시간이 흘러졌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 그대로 시간이 지나면 다 흘러가서 잊어버리고 괜찮아. 아니에요. 시간이 지난 지금의 현재의 그것을 깨달았다면 과거로 다시 돌아가 그 과거에서 내가 몰랐었어요. 부족했었어요. 연약했었어요. 더욱더 깨달을 수 있는 이 지혜가 부족했었어요. 그러나 과거로 가서 그 과거성 속에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되었던 그 장소에서 내가 말하였고 행동하였던 것들을 인지하였다라면 그 마음 그대로 그 대상에게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 윤리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가져야 할 윤리, 그리고 사도의 신앙교회가 중심으로 붙들고 가르치던 것,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죄가 해결함을 받았습니까? 사람과 배상하십시오의 원리가 바로 여기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대로 녹아져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윤리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도덕이요.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지금 나를 변화시켰다라면 그때 과거의 나의 행적 속에서의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였던 그 아프고 힘들게 함으로써 고통당하여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에게 아파서 견딜 수 없는 마음 하나님이 알게 하여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그 시점으로 가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합니다, 잘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윤리와 같이 난 동기가 순수하였기 때문에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여러분들. 당시 과거 때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하하 웃으면서 넘기십시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내가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것, 그리고 진정으로 순전한 그 승리의 삶에 붙들려 살아간다라는 의미를 오늘 말씀과 또다시 내가 원래 경험하였던 성령 하나님의 그 순전함 앞에서 다시 새롭게 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두 그룹이 끊임없이 충돌하였습니다. 언제적부터 우리는 지금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을 바라보면서 이 충돌, 갈등, 의심케 하는 영에 의하여서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것을 바라보며 이 말씀 앞에서만 우리는 지금의 이 시간 앞에서만 바라보고 있지만 우리 과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적용하여서 우리 과거를 뒤돌아보면 내가 얼마나 다시 한 번 더 괴수 중에 괴수였는지, 은혜 받고서도 괴수 중에 괴수인 것만 같았던 삶을 살았었는지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없으면 성결한 심령 위에 임한다라는 성령의 뚜렷한 그 은혜의 역사가 당연히 없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말씀에 입각한 이 진리의 교리가 적용이 올바르게 되어져야 되는데 올바른 적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그리고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겸손히 엎드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부흥의 역사가 새롭게 세워질 수 있기를, 그 정직한 심령을 통하여서 새롭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향하여서 나아가십시다. 의심은 객관적 비교평가의 과정을 거치는 비평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합리적 의심, 이 또한 매스미디어의 영향 속에서 합리적 의심 필요해, 교회 내에서도 필요해, 아니에요.
선험적 의심과도 구별해야 될 것입니다. 경험적으로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싫어요. 그냥 듣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의심하고 말하는 것 아무리 선을 이야기하여도 무조건 의심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하나 합리적이라 하면 너무 간단하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라 하면 믿어주면 되는 거예요. 싫지만은, 여기가 싫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대화하기 힘들어하고, 말하기 힘들어하였고, 아니, 이제는 아예 대화하기 싫어하고, 말하기 싫어하고, 사단이 하였던 거예요. 사단이 하였던 거예요. 아니, 해결하지 못하는 그 무언가, 지금도 나 개인의 삶, 우리 공동체의 아픔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찢기와 같이 있다라면 오늘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말씀, 진리 앞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매스미디어가 이야기하는 합리적 의심 처음으로 돌아가서 아무리 내 이성을 활용하여서 그 합리적 의심에 의한 평가, 판단을 하고 있더라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겸손히 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목사님? 열심히 합리적인 의심에 의한 합리적인 평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한계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서 이 맥락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하여서 우리들에게 결론으로 도출해내며 우리들에게 또다시 하기를 원하는 그것,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엎드려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성경이 지금 명확하게 말하는 바 성령이 하는 말씀을 듣는 기도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참된 기독도로 살아가는, 특별히 사도의 신앙교회 교인으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은혜를 경험하였대요. 그 은혜를 경험하여서 성령이 지금도 내 안에, 내 옆에 계시는 것도 아니에요. 저 멀리 하늘에 계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제일 처음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내 옆에만 계시는 분도 아니요. 내 심령 안에 좌정하여 계시다라고 지금 말하고 고백하고 있는 내 신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들어야 하잖아요. 그 음성을 듣는 기도의 깊은 자리로 나아가 그 음성의 들림으로 말미암아 내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조심히 내디딜 때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 온전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세상의 소망이 되어짐을, 참된 세상의 빛이 되어짐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다시금 그 놀라운 일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 소동이 난 자리에서 결론, 배경, 상황을 살펴봐야 됩니다. 베드로 마찬가지죠. 앞서도 이제 2층에 있어요. 다 들려요.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 없어? 하인들이 거만하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 로마인들이 왔어. 혹시 유대 종교 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진 아니하였을까?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의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중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명확한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음성, 우리 삶의 매 순간 말씀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 침례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고백은 항상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더 내 삶의 유일한 근거 기준, 다시 한 번 더 유일한 붙들 수 있는 삶의 기준은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 이것이 희미해져 버린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그로 인하여 파생된 갈등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 앞에 겸허히 엎드려서 지금 현재만 바라보지 말고 뭐 지난 일 다 잃어버린 건데 아니잖아요. 그로 인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어떠한 현재적 문제가 있습니까? 말도 못하고 있잖아요.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있잖아요. 진정한 하나됨의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서 세상도 저기 교회에는 무언가가 있구나. 세상도 저 사람에게는 무언가가 있구나 라고 알아야 되는데 이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빛을 잃은 등대와 같이 등불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심령 우리 소망교회 나아가 오늘 한국교회 내에 하나님의 교회 위에 이 말씀이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의심은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의심케 함은 미혹의 영으로부터 말미암아 하나됨을 깨트립니다. 의심으로 말미암은 갈등의 행위들의 결론은 결국 공동체의 파괴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단순하게 의심하지 마십시다. 먼저 의심하지 마십시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에 근거하여 괴수 중에 괴수였던 나를 사랑한 우리 주님을 의지하며 먼저 사랑하십시다. 먼저 품으십시다. 다시 그 가장 순전하였던 그 사랑이 우리의 가운데 회복되어지게 될 때 크고 놀라운 일이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보이시죠? 베드로를 비유로 하는 그룹과 성령의 말씀에 의하여 내가 바로 그로라 하였을 때 22절에 그들이 대답하여 거만하였던 그들의 커다란 음성이 이제는 겸손해지고 베드로 사도시여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셨던 과거로부터 일하시고 계시고 있는 고넬료의 상황과 지금 베드로의 상황, 불안과 두려움에서 서로를 의심케 하고 깨트려 버릴 수 있는 이 상황을 하나 되게 하시며 23절에 보게 되면 불러들여라 이 말은 에이스 깔레오라는 영어로 안으로 초대하다라는 용어예요. 불러들여라는 말이 아니라 안으로 초대하여 또 뒤에 말씀도요. 유숙하게 하니라라는 것이 아니라 헬라어 크세니조라는 것은 명사형 크세노스에서 와서요. 원래는 낯선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낯선 사람 성경에 끊임없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낯선 사람, 이방인을 어떻게 해요? 품으라는 거예요. 손대접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낯선 사람도 아니 내가 가까운 사람도 멸시하고 경멸하게 만들려는 시대 앞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며 어떻게 지혜롭게 행하여야 하는지를 말씀 속에서 끄집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헬라어 끄네노스, 유숙하게 하다라는 뜻이 바로 그 낯선 사람, 낯선 상황이 대면되다라는 말인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손님을 접대하다라는 용어가 되는 겁니다. 그냥 유숙하였더라. 같이 집에 머물도록 하면서 지낸 것이 아니라 이 23절의 말씀은 바로 지금 22절의 상황 속에서 두 그룹에 갈등할 수 있는 의심으로 갈등하며 충돌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성령의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바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그 낯선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또다시 내가 한계 지었던 상황들 속에서 성령의 뚜렷한 그 진리의 빛으로의 인도함을 통하여서 두려워하며 불안해하였던 상황이 일시에 해결되어지며 참된 평안이 임하는 이 놀라운 말씀 속의 상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그 나의 이성을 믿지 말고 늘 의심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나 원래 숨기울 수 없는 과거 속 나 원래 죄인 되었던 나를 기억하며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만 녹아내려 지금도 내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습니다. 그 고백과 감사를 넘어서 지금도 아파하고 신음하는 그 누군가 의심하지 말 것이며 그들을 품어내며 그들을 사랑하며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은혜와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한 주간에 풍성한 참된 승리의 삶이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